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8장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구제 헌금을 거두면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들에게 말하기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뒷면에 보면 약간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의 첫 번째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또 자식들 키우면서도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 사이에 비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깊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해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하러 저 얘기하지? 생각해보면 동기는 분명한 것 같아.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좀 배우라는 거구나. 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로 끝내고 싶지만 본인은 그러면 헌금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못할 걸 알았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21세기의 교인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담 주는 것도 싫고 부담 받는 것도 싫어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목적이 분명해도 어쨌든 강요하는 건 싫어해.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을 가장 성실하게 응답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드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 중에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자기의 상황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예요. 참 내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좀 난 참여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너무 당연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없으면.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형편이 정말 힘들었다. 너희들에 비하면 그들의 힘든 거는 말도 안 돼. 극심한 가난이야. 극심한 가난. 적당히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과 그다음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했다.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극심한 가난인데 너 그렇게 극심해?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 극심해? 그 다음에 형편? 무서운 지금 핍박 아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뭐 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너희들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면서 기뻐했어. This doesn't make any sense.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상식에 맞지 않아야 돼. 상식에 맞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어? 구원받는 그것부터 그거 자체가 상식에 안 맞아. 상식에 맞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떻게 죄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용서해줘.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아니 벌레보다도 못한다고 지렁이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와서 대신 죽는 건 또 뭐야? 그게 상식에 맞냐고.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냥 하나 분명한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요즘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러죠. 상식적으로만 해줘도 좋겠다. 상식만, common sense만 좀 있어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나, 그들의 행동을 보나, 이 문제 있는 교회나 목사들의 행동을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거야. This doesn't make any sense.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걸 알고, 자기가 자격 박탈이 됐으면 자격 박탈했으면 내놓고. 근데 그런 면에서만 상식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상식에 어긋나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셨어. What sense does it make? 그리고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죽었어. How does that make sense?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했죠. 하나의 은사다. 아무나 못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쪽으로는 그럼 구원은 구원도 은사 아니야. 선물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졌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를 따졌어.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냐를 따져서 도대체 상식이 안 되게 줄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근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흉내를 내든지 아니면 원칙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상식에 맞지 않게 대하세요. 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상식을 주장해. 형편이 안 되니까. 내 믿음이 작아서.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하고 그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 결과. 그 결과는 뭐예요? 거의 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니까 그 상황에서 냈는데 불평, 불만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이것도 상식이 또 안 맞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저쪽에서 나한테 챌린지를 하니까 내가 그걸 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기쁜 넘치는 기쁨으로 했대. That doesn't make any sense either.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대화 내용 중에 넘치는 기쁨, 이거는 결과 같아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어제 이 기독교 언론 개통에서 뉴스를 읽는데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 교회를 불사르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데 거기 세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아나는 힌두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파괴됐는지 와서 구타하는 거는 물론이고 집을 불태워버리고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다 합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은 가게 가서 물건도 사질 못한대요. 돈이 있어도. 그리고 직장을 다 놓쳤어. 잃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덕분에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거의 굶고 있는 상태야. 돈도 없어. 집도 날라갔고. 그래서 천막 치고 그냥 사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일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 노동시장에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 하느라고. 근데
이 한 가정 소개한 가정 중에 하나는 그 일자리가 40km가 떨어진 데 있어. 40km. 그럼 한 25마일 정도 돼요. 거기를 새벽부터 걸어가는 거야. 일자리 구하려고. 근데 어떤 날은 일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나온대. 그러면 다시 25마일을 걸어가서 집으로 가는 거야. 빈손 가지고. 애들은 물론 학교 못 가죠. 근데 그 세 가정이 다 비슷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쪽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늘 책에서 읽던 거예요. 뭐라고 하면 예수만 부인하래. 예수만 부인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너희들 이렇게 핍박하지 않겠다고. 예수만 부인하래. 근데 세 가정의 세 남자가 인터뷰한 남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 또 두드려 맞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들으면 자꾸 옛날 얘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옛날 얘기. 요즘은 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갑자기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건 뭐지? 응? 나는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차라리 모르니까 그냥 뭐 좋다 뭐 어쩌고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자꾸 양심에 가책이 생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사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체험을 하고 있었어. 우리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대화의 그 문맥에서 설명을 한다면 똑같은 소리야. 자기네 환경과 상황을 초월했어. 초월했어. 그랬더니 뭐가 오느냐? 기쁨이 왔어요. 가끔가다 뭐 야고보서나 이런 걸 강의할 때 제가 종종 했던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행복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다 내 환경과 여건에 걸려 있어. 내가 지금 홀딱 망했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 흔들어요. 저거 정신 나갔다. 내가 지금 암 판정을 받았는데 나가서 I'm so happy 이러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도착해도 잠시 잠깐이야. 우리는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I'm so happy.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뭐 돈이 좀 생겼어. I'm happy. 근데 그렇게 나한테 돈이 생긴 줄 알았는데 다른 놈이 사기를 쳐갖고 홀딱 날려버렸어.
그럼 all of a sudden I am extremely unhappy. 암이 낫다고 그랬는데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재발했대. I'm no longer happy. 그게 자식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내 직장이든 모든 게 I'm happy when I get my own way. 기쁘면 나는 지갑도 열려. 행복하면 나도 지갑도 열려.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 joy라고 하는 컨셉트는 아주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죠? joy는 상황을 초월해서 오는 거야. 상황을 초월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unexpressible joy라고 그래요. unexpressible joy.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이야. 상식에 안 맞는 기쁨이야. 어? 근데 그 기쁨은 영혼에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암이 걸려서 지금 죽는다는데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사나 죽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일찍 가고 싶다. What's the big deal? 더 살고 싶은 욕심이나 생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는 I am going to heaven. 근데 홀딱 망했어. 망하니까 어쨌다고.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미국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나서 제가 취업을 못해요. 뭘 못해.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unexpressible joy가 되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한다니까 it's okay. 정신 나가서 it's okay가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it's okay. 내 뜻대로 안 돼도 it's okay.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 It's okay. 왜?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잘 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잘못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때만 나는 행복하고 자식이 좀 속썩이면 불행해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는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신의 개념이야. 그걸 어떻게 분간하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세상 사람 다 행복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세상 사람 다 행복해요. 건강 유지가 되고 튼튼하면 세상 사람 다 좋아해요. 행복해하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비상식적이야. 우리는 너무 내 주변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너무 세속적인 데 영향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원인이 뭘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적어도 미국과 한국처럼 자유를 즐기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디 가서 억울한 엄마가 너 버리고 갔다니까. 아빠밖에 없어 나한테 이제.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 난 뭐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자신 아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마음이 바뀌는지.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에서 제대로 볼 때는 아,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라고 했다가 다른 각도에서 오후에 보면 아, 이건 미치고 환장하겠어.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죠. 아는 거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쉬운 거지. 그냥 아쉬운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을 걷는 것을 이 찾으러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디도를 보내고 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일꾼을 같이 보내요. 이걸 보면서도 그냥 느끼는 게 엄마가 알면 되게 마음에 보람이 있겠다. 아빠는 안아주고 있는데도 엄마 계속 찾으니 아빠는 비참해지고 여기서 금방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주변에. 어? 디도와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칭찬을 많이 해요. 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거야. 공유한다. 디도가. 응? 너희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거를 그냥 바울이 하는 것을 듣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간절함을 공유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가서 좀 헌금을 가져오라고, 연보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응? 내가 억지로 강제로 파송시킨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갔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뿌듯하게 한 거예요. 무슨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뿌듯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다른 교회들이 인정해가지고 지금 대표로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면 괜히 부모가 뭐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거야. 괜히. 뭐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건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가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게 참 기쁜 일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삶의 목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 키우는 거였거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안락한 삶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사람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을 키우면서 얼마나 낙심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어, 사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게 한국 번역을 하면서 이걸 왜 거액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는 거액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실 이게 어폐가 있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헌금을 해봤자 뭐 얼마나 거액을 했겠어. 집을 팔아낸다 해도 뭐 그게,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읽는 사람들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자주 최근에 사용하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특히 지도자들의 문제가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고. 근데 인간은 죄인들이고 다 약점이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면 일반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하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기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기대 안 하세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한 각오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내 자신한테 자꾸 실망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 안 하세요. 나가서 일 저질 거 다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인정하려는 거예요. 지금 인테그리티가 없었다는 거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서 그 사회나 교회를 리드했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발각이 났을 때 창피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좀 체면 있게 행동을 좀 하지. 지금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한국 정치를 보면 이게 정말 나라가 무슨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대통령이 속 내의만 입고 땅바닥에 들어오면서 날 잡아가서 합니까? How can you?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낸 인간이.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다 구속받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책임 아니래. 증거가 다 있는데도 자기 책임 아니래.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형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면제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뭐 3년 반인가 걸려가지고 재판이 끝나서 형이 선고가 됐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8개월 살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말로 하면 윤석열이도 또 면제해줘야지. 왜 조국만 해줘? 이재명이도 해주고 다 해주지 뭐.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appearance of impropriety라는 게 있어요. appearance. 이게 겉으로 외모로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그 잘못을 정말 했느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impropriety만 있는 게 아니라 appearance of impropriety도 우린 조심한다. 근데 appearance of impropriety가 아니라 증거가 다 제시됐는데도 상관없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담비하고 윌리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딘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뭐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 거기에서 영어 회중이 있었는데 영어 회중 목사가 교인들을 끌고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이슨 서대에선가 예배 장소를 구해가지고 몇 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는 꽤 됐어. 근데 그 목사가 지금 굉장히 큰 스캔들을 저질렀어. 그건 법정에 서서 만약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적어도 20년은 감옥에 가 있을 그런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리더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말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거니까 미국의 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처럼 무죄 그 뭐라고 그러지? 무죄 무슨?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판단 안 하겠대. 그래? 그래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빌리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스캔들에 비하면 마이너한 거예요. 사실 스케일로 얘기하면.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뭔가 나사가 빠졌다. 참 희한한 거야. 내가 펠로십 그만둘 때 무죄 추정 원칙 뭐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소문만 가지고 그냥 했거든. 근데 나는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법의 제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21세기, 20세기에 선진 국가들이 사용하는 그 원리와 그 원칙을 이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제시를 한 거예요. 우선 첫째, 신용 있는 사람을 내가 내 밑에 두고 내가 쓴다. 둘째, 나한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다. 셋째, 디도만 보내도 될 텐데 디도만 보냈다가는 또 엉뚱한 소문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을 더 붙인다. 그것도 내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원했다. 왜 그랬냐? 혹시라도 오해받고 비방받을 조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대부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가서 보면 미국에는 그게 법이거든요. 특히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재산이나 이런 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보호를 받아. 하지만 그거는 법이지. 교인들 상태로 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죠. 근데 문제 일으키는 그 교회를 가보면 도대체 재정 상태를 밝히는 적이 없어. 그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서 보면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굉장히 호화스럽게 사는 거야. 그러면 호화스럽게 사는 건 누가 뭐래요? 자기 책임이지 뭐.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걸 숨기지를 말아야 되잖아. 그리고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장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장치를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들이 다 발각이 날까 봐 그걸 덮느라고 사용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검은 의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다 투명하게 밝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 가끔 가다가 교회 재정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나중에 보니까 돈을 훔쳐간 거야. 헌금을. 근데 이제 그런 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액을 훔쳐갔을 때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죠. 근데 우리 워싱턴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어요. 평판이 좋은 단체들도 있었고, 교회들도 있었고, 특히 건축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액수가 막, 건축하고 그러면 액수가 막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헌금들, 건축헌금 걷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재정 맡은 장로가
자기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몰라, 그 사람들 나 얘기 들으면 자기네들이 갚으려고 그랬대. 근데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그러면 막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어떻게 그걸 도둑질을 하냐.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2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은 미국에 그냥 법대로 하면 법률이 그것을 도와줘요. 근데 교회는 non-profit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는 거 외에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 정부가. 믿어줘요, 그냥. 간섭을 안 하는 건 믿어준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일반 기업들한테 그 요구하는 그 정도의 감시 체계를 요구를 안 해요. 하지만 자원에서 그런 감시 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여기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펠로시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부 감사를 받았거든. 그래서 제3자가 외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 이 940라고 하는 그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기 세금 그 IRS 그 법에 의하면. 근데 교회는 그거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밝히질 않아도 돼요.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안 해도 돼.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돼요. 다른 기업들은 다 해야 돼. 응? CEO의 월급이 얼마인지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어디다 썼고 하는 거를. 근데 교회는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작았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액수가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안 해요. 특히 문제를 일으킨 교회나 이 기관들이 안 해요. 안 해. 그 나중에 들어가서 뜯어보면 수백만 불을 쓰고 교회 이름으로 막 맨션을 3개씩 사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주고 난 그것도 교회가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재산을 두고 있어도 세금을 안 내거든.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요. 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상태로 얘기하면 뭐 몇 밀리언 되는 것들 교회가 소유하고 목사가 살게 한다면 that's okay. 그건 누가 뭐라. 근데 왜 별장까지 포함해서 2개, 3개, 4개가 필요하냐고. 각 지역마다 두고. 미국 땅이 넓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야.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집은. 근데 그걸 그렇게 두고 세금 보고도 안 하고 재산 보고도 안 하니까 교인들은 몰라. 문제 터지고 나서 보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호화스럽게 사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책임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예요. 너 왜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냐?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다음은 그거는 불법이거든. 목사한테 정당한 사례를 1년에 10밀리언을 주라고. 그래서 목사가 거기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고 그게 둘째, 셋째, 넷째가 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딱딱 내고 전체적으로 교회한테 알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교인들은 목사 그렇게 잘해주면 그게 자기네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준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강제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누가 강제로 헌금한 거 아니잖아. 그걸 탓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본인의 그냥 테이스트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오케이?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게 자원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들을 절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안 하는 건 뭐예요? 언젠가 자기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 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제가 조금 앞서가니까 펠로십 교회 시작하면서 첫 해부터 나는 아웃사이드 감사 받는다. 그래가지고 감사 받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엉뚱한 데 돈을 쓰냐고 그냥 내부 감사하면 되는데 외부 감사 그거 넘어갔어. 그 다음에 재정면에 들어가서 나는 미국 교회에게 추천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헌금을 다루고 그 수입을 은행 구자에 넣는 거, 디파짓하는 사람하고 교회 체크를 쓰는 사람하고는 분리해서 한 사람이 그 양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상식에 맞는 법이야. 그러니까 은행을 가도 둘이 붙어 가서, 그죠? 버지니아 캠퍼스에 동아리 올 때 둘이 붙어 오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 왜?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럼 난 그렇지. 난 못 믿어.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타락한 것을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난 목사도 못 믿어. 언젠가 범죄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꼭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둘이 같이 다니게 하고 은행에 입금을 하러 가는 것도 처음에는 거기에 얼마나 반발들이 많은지 몰라. 아니 다 헌금 개수해가지고 은행 디파짓 슬립 다 만들어서 장부잖아. 그래서 갖다 놓는데 목사님 왜 이걸 아니 그 안에 캐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훔치려고 그러면 훔치지 은행 가는 길에 그냥 가위를 잘라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저질 수 있는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야 돼. 그 다음에 회계가 디파짓도 하고 체크까지 쓰는 거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디파짓 하면서 적게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구자로 체크 써서 할 수 있으니까 absolutely 그건 안 돼. 그것도 귀찮다는 거야, 회계들은. 목사님 이거 어차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 옛날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야. 재산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런데도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느니라.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간혹 가다가 좋은 의미에서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믿어라. 근데 그게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레건 대통령이 유명한 말 한 거, trust
but verify. 외국과 협상할 때 we trust what they say, but 시험해야 된다. verify. 왜냐하면 말만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딴청 부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붙여도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겠다.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inexpressible joy를 누릴 수 있다. inexpressible joy. 참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서도 inexpressible joy.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있나? 정말 내 안에 얼마나 있나? 폭발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려움이 없고 일이 풀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대한 대로 움직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피하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행복감마저 다 잃어버리고 inexpressible joy. 우리의 것인데 내가 누려야 되는데 너무 나는 상황과 여건 속에 환경에 갇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을 옆에서 지켜보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